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부탁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참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황송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12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여호와를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그 지표로서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약자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약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약자들, 이웃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언제였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공감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볼 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도와주면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나가가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 오랫동안 오지 않은 장기 결삭들, 아니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 그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해라,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음식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그때는 그 말이 참 귀찮게 여겨지지만 부모로서 지금 자녀를 키워볼 때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양리하게 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와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물론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도움을 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찾아가 먼저 섬기고 손을 내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은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멀리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른 그